하늘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제2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한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지난주부터 향기로운 제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시작된 헌신이 주님의 손에 놓일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캠페인이 될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캠페인은 12월 20일 주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상 예배로 통해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며 돕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손길,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가 드리는 손길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형편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신정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쯤은 필리핀 민도로 섬에 있어야 하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필리핀이 외국인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는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3명의 장로를 선출했고 헌당 예배와 함께 임직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핫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 잘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김성 교사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를 잘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울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참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해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신방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왠지 멀게 느껴지고 서먹서먹하게 생각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하는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미지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코비드 시대에 영적으로도 침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 또 그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의식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의식적으로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을 하는 것은 생각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허용하는 것과는 반대됩니다. 이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다른 생각할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동전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잃어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 2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quiet time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아침입니까? 점심때입니까? 아니면 저녁때입니까? 언제라도 좋습니다. 꼭 이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주부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 이 경건의 시간으로 가장 좋은가?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한국 주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경건의 시간은 아침을 먹고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직 식탁은 치우지 않고 설거지도 마치지 않은 그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설거지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캐나다에서는 부부가 다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침이든 점심때든 저녁때든 자기만의 경건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슴에 가득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은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날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영혼도 높이 높이 날게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 무엇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슬프나 기쁘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슬픔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이 오고 죽음이 와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쟁이 오고 세상이 변해도 그분의 임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찬양과 경배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세상 바깥의 일에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TV 뉴스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고 사소한 사건에도 걱정이 생깁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크게 흥분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도 속상해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자기 혼자 짊어진 것처럼 수심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해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질식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그 두려움이 영원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100년 이상 지속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흥분하는 것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기 쉽습니다. 흥분하고 법석을 떠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우리의 영을 억압하고 짓누르게 됩니다. 고요한 영혼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면에, 우리 내면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언젠가 한 번쯤은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임재를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놀라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이 어릴수록 사람들은 육체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본능적인 쾌락에 매달리지만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은 영혼과 맞닿아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바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의 세계를 계속해서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리하여서 바깥 세상의 일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내면의 영적이고 영원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셋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계속하려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할 때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 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은 항상 사탄 마귀의 영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때까지 기도하며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불안의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경고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도하심인지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 깨닫게 해주신다면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나 그 경고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패와 고통을 자초합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평안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곧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풍성한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바깥 세상의 일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성경도 읽지 않고 어떤 때는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세상의 바깥 일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정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하늘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